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4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임종을 기록한 장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감동적인 율법의 설교를 마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모세가 남겼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창조의 기사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신의 죽음에 관한 기사도 썼을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후에 이 모세의 죽음 기사를 첨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가능성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대명제에는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최후의 유언적 축복을 마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의 온 땅을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곳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날 그 일들을 다했으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생을 살게 하신 것은 반드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죽게 될 것이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어떤 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었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500년쯤 후에 유다서의 기자는 이 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유다서 기자가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모세의 시체를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묘지가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 없이 승천한 사람이고 예수님 역시 그렇게 승천하실 분이라면 모세도 그런 특이한 몸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무덤이 밝혀지지 않고 처사장 미가엘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마귀와 시비한 것은 그가 부활체로 승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30일간을 애국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한 감격적인 사건 때에 이스라엘이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며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데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 생활 동안 자기의 부모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으로 인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 시작되는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과거 모세의 지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신명기 기자는 모세에 대해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 행하던 자였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아울러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한 지도자를 세우셨으면 또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나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기억하며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모세를 축복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또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